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아멘. 이사야 28장부터 39장까지는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입니다. 우리는 어제 28장 전반부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안전하리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의 심판과 남은 자들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받아야 할 대상은 남유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선포를 들은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전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남유다 지도자들 역시 술에 취하여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도 똑같았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릇되게 전했고 맡기신 백성의 재판도 왜곡시켰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방탕한 지도자들을 바로잡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만한 태도로 이사야의 선포를 유치하다 여기면서 조롱까지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한 결과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14절에서 남유다 백성을 다스리는 교만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권고합니다. 이사야의 고발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정치 지도자들로 향했습니다. 당시에 남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은 북이스라엘이 앗수르를 침략하는 것을 보고 앗수르를 막고자 애굽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애굽과 동맹을 맺었으니 이제 예루살렘은 안전하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사야는 그들의 거짓 안전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올과 맹약하였으며 거짓을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이들이 자랑했던 애굽과의 동맹을 사망과의 언약, 수올과의 맹약이라고 풍자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로부터 죽음을 피하려고 애굽과 동맹을 맺었는데 결국 그 선택으로 인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보장한 애굽이라는 피난처는 거짓이고 속임수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구원의 길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석으로 삼았습니다. 그 돌은 혹독한 시험을 통과한 돌이며 귀하고 견고한 기초석입니다. 그 돌을 믿는 사람은 위급하지 않고 안전한 삶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차적으로 견고한 기초돌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애굽이 아니라 자신만이 믿을 만한 참된 구원자이심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17절과 18절은 시온의 기초돌이 아니라 애굽과 동맹을 맺고 의존하는 자들이 당할 심판과 그 비참한 결과를 묘사합니다. 측량줄과 저울줄은 사물의 길이나 무게를 재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측량줄로, 공의를 저울추로 삼는다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따라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측량줄과 저울추를 사용해서 건물을 짓거나 수선하듯이 낱낱이 검사해서 감춰진 거짓과 속임수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거짓의 피난처와 은신처에 몸을 숨긴 자들은 우박과 물로 비참한 결과를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징벌과 재앙은 반복될 것을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그만큼 빈번하게 재앙이 계속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항상 재앙의 소식을 들으면서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너희는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재난이라는 재난은 전부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20절은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 몸보다 작은 침대를 사용하면 어떻게 누워도 불편합니다. 자기 몸보다 작은 이불을 덮으면 어떻게 가려도 몸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즉 불안하고 불편한 인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지혜로 애굽과 맺은 언약은 결코 그들을 돕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혜가 어리석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문제는 너희를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대적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 브라심산과 기브온 골짜기가 표현됩니다. 브라심산은 사무엘하 5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블레셋을 격퇴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기브온 골짜기는 여호수아 10장에서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대적해서 싸울 때 해와 달이 멈추어 섰던 곳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언급합니다. 브라심산과 기브온 골짜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기념되고 있는 여호와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타락한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이렇게 대적을 크게 이기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자신을 거역하고 불의한 자들과 싸우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블레셋과 기브온 근방에 연합한 군사들을 치셨는데 이번에는 유다를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아니라
거짓을 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비상하고 기이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22절에서 결론적으로 백성을 향해 이렇게 경고할 때에 비웃거나 조롱하지 말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자기 계획과 결정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더욱 단단하게 결박을 당해서 온 땅이 심판받을 때에 함께 멸망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질 뿐입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고 그 사실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2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두 개의 비유를 사용하는데 23절부터 25절까지는 씨를 뿌리는 비유이고 27절부터 28절까지는 추수 비유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누가 농부에게 효율적으로 씨를 뿌리는 것과 추수하는 지혜를 주셨는가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농사법에 따라 농사를 지을 때만 풍부한 수확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려고 밭을 가는 농부는 날마다 밭만 갈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차근차근 일을 합니다. 밭을 갈아 준비 작업을 마친 다음에는 씨를 뿌리는데 아무렇게 심는 것이 아닙니다. 각 곡식의 씨와 자라는 특성에 따라 종류별로 적절한 방법으로 심어야 합니다. 소회향은 검정풀이라고도 불리는데 씨알이 아주 작은 식물로서 향신료로 쓰입니다. 대회향은 회향 또는 근채라고도 불리는데 소회향보다 씨알이 굵은 향신료입니다. 이 소회향과 대회향은 씨를 흩뿌리는 방식으로 심습니다. 씨앗이 작아서 많은 흙으로 덮어버리면 싹이 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맥처럼 키가 작은 곡식은 고랑을 따라 열을 맞춰 줄줄이 심습니다. 키가 큰 대맥은 띄엄띄엄 자리를 잡아 정한 곳에 심습니다. 그리고 귀리의 알곡은 잘 떨어지지 않기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밭 가장자리에 심습니다. 바깥에 귀리를 심으면 안을 쉽게 볼 수 없도록 차단이 되기 때문에 농작물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농부가 이렇게 지혜롭게 순차적으로 일을 하고 규모 있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합당한 방법으로 정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농부들은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오랜 지혜를 따라 파종하는 방법을 다르게 하여 각각 씨앗을 심습니다. 추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회향이나 대회향처럼 작고 약한 곡식을 탈곡할 때는 강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작대기나 막대기 같은 부드러운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크고 강한 곡식은 좀 더 강한 도구를 사용해서 탈곡을 합니다. 심지어 수레바퀴 밑을 지나가기도 하고 말굽으로 탈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부서질 정도로 탈곡하지는 않습니다. 알곡에 따라 탈곡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이사야는 농사의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이며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농사를 짓는 사람이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모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일은 기묘하며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하며 감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씨앗 하나에서부터 거대한 우주를 경영하십니다. 또한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도 무작정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복을 꿈꾸시며 심판을 하십니다. 하지만 돌아서지 않는 자들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인도하십니다. 농부가 기후와 곡식에 따라 농사 방식과 타작 방식을 달리하시듯이 각 사람의 상황과 기질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농부가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지혜의 귀를 기울일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통치를 날마다 인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깊이 누리시는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국과 동맹으로 거짓 안정감에 사로잡혀 있는 남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심판의 경고가 전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하며 감히 측량할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오만하고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다면 속히 돌이키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광의 성도들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들은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께 이끌리게 하시고 모든 필요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하고 곤고한 성도들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참된 치유와 회복과 변화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코로나 상황이 속히 멈추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늘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